사랑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한 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우리 구원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바로 그날에 이제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이 보이시며 우리 마음에 창념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사랑을 세 가지로 세분을 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게 필라가 델피아는 형제고 필라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여기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색깔에 예민하여 의위가 많듯이 노랗다, 노릇스름하다, 노릇길이 하다, 누렇다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사랑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은 이건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크 문법을 따라서 이 말뜻은 조금 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쓴 것이라서 이 시간까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사랑 안 한 족속들에게 최소한 수천 년 이상을 짝사랑같이 해오시다가 사랑 안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드디어 아들을 보내서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일단 죽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는 죽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올려놓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에 가시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풀어지게 제물로 아들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어떤 각도에서 볼 거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은 것은 맞고 믿어서 성령께서 인치셔서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도 믿음을 들고 있어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사랑과 믿음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은 맞지만은 사랑은 또 다른 단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로 가시면 안 떠도 됩니다. 다 아시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믿음도 있는데 믿음보다 센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소용이 없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성경 펴지 마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물론 그 앞에는 잘 아시는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천국은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뜻밖에도 어마무시한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이 하는 방언도 그 훌륭한 예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음을 자랑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기는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하필이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읽으신 요한 1서 4장은 흔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뒤로 갈수록 사랑 이야기가 무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느니라. 이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 사랑한 적이 없는 우리를 고발해 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모든 문학작품, 모든은 아니지만 99%의 문학작품이 사랑 얘기입니다. 연속극이 사랑 얘기입니다. 소설도 사랑 얘기입니다. 노래도 사랑 얘기입니다. 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은 떠나서 못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대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십니까? 물론 다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 그럼 아들이 오면은 사랑합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들이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 때문에 보냈다. 너 사랑해 주겠니? 했는데 안 사랑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가장 큰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의문은 하나님 그렇게 해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겁니까? 아들까지 꼭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 하셨는데도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목적을 못 이루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동산 하나에 강을 4개나 만드시고 물이 결코 없지 않게 만드시고 손만 뻗으면 가장 맛있는 과일들이 있고 옷을 입지 않아도 안 추운 기후를 주시고 최선을 해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히브리 말로는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넘버원 이런 뜻이에요. 원더풀이에요. 그렇게 멋진 아내를 갈비뼈에서 만들어서 빼주시고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1, 2, 3장에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랑했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배신합니다. 하지마
뭘요? 따먹었어요. 먹지 마, 따먹었어요. 사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몇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참 매정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꼭 택하고 뭘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믿었던 것 같고 하나님하고 불렀던 것 같고 다가간 것 같은데, 요한 1서를 지은 바로 그 사도가 요한 복음도 지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이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들으면 섭섭하리만큼 우리한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택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법 뭔가를 발휘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것밖에 없다. 네가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무정한 듯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그다음 요한 1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사도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보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본래 사랑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새로 지어놓은 아담과 이브도 사랑이 심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선택권은 있었습니다. 배신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안 사랑할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안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도대체 된 건지,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잠깐 보시고 오늘의 중요한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는 걸 구애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해다오 하는 거 구애죠. 사랑을 구걸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창조를 멋있게 하셔서 좋은 걸 다 선물 공세를 다 하시고 멋있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창조가 1번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가장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동산에서 매일 찾아오시면서 아담과 이브에 하고 찾으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등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권을 들고 해라 하지 마라를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능력이시고 제일 좋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킨 대로 해라. 내 명령 안에서 너희가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대로 말을 들으시오.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덜 똑똑한 남편이, 별로 신통찮은 아내가 당신 내 말대로 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대로 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가장 행복했을 존재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딴 거는 다 해라.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인간은 그걸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구애가 우리 쪽에서 보면 배반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자 했는데 사랑 못한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게 안 한 거예요. 안 한 게 못했어요. 안 한 거와 못한 건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못했어요. 제가 짐작컨대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실패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실패는 허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실패를 일부러 하게 한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저 지금의 중동의 이락 지방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강가에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갈대아 지방에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네가 함께 살고 있던 본토 친척, 네 나라와 네 친척 아비 집을 부모 집도 떠나서 나가 너를 택한다. 가라.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요. 그래서 불러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급기야는 기근이 들어서 이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에집트입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430년을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약 200만 내지 250만쯤으로 인구가 불어난 430년 만에 얼마나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73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옮길 때 군대 숫자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 60만이었습니다. 그럼 전체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치면 한 200만쯤 된 걸로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큰 민족이 돼서 도망 나옵니다. 그냥 나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과 이사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시고 이제 가나안에 안착을 시켰습니다. 12민족을 안착을 시키고 가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주셨듯이 신의 산에 불러셔가지고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라 하시고 다시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걸 지키면 순종해주면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잘 살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반대로 불순종이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꼭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최선으로 다 주셨지만 인간은 피조물이라서 그렇게 잘 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셔야 됩니다. 범위를 정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신의 산에서. 신의 산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홍해도 물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살려내신 것을 하나님이 표시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가 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지킨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 대신에 지켜야 살지 어기면 또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하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약간 길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생명과 사망을 양쪽에 딱 두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또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그리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딱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택을 딱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창세기 3장하고 똑같잖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딴 데 가서 절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망한대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양쪽을 뒀습니다. 생명을 주겠다. 축복과 번영을 주겠다. 번성을 주겠다. 뭐냐? 내 명령을 지키면.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만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우리 존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셔? 하나님이 좀 잘해 주시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틀렸습니다. 제가 믿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그리고 깊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순종이 깊어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려고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배신이 창세기 1, 2, 3장은 바로 배신합니다. 만들고 바로 3장에서 배신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후지 연대로 따지면 기원전 한 2000년쯤 됩니다.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20년쯤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말라기가 끝나는 시기가 약간 430년. 그러니까 대충 1570년 정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하나님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만큼 안 듣는 백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욕하시면 괜찮은 줄 알지만은 우리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안 듣는 사람들의 대표 선수들이죠. 1570년 동안의 기록이 성경에 창세기 11장부터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 끝까지 적혀 있습니다. 1570년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냐고요? 배신의 역사입니다. 말 안 듣는 역사였어요.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 중간쯤에 1570년 가운데 중간에서 조금 더 넘어오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선지자가 나오면 무슨 구실을 하느냐 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계속 해줍니다. 왜요? 계속 해서는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입니다. Mouth of God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라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입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입으로 그냥 다 전한 것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들을 12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12선지자들 가운데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망한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붙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창세기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이 성경에 이렇게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말 좀 들어다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탁을 하시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제발 좀 해달라 하시고 이 안 듣는 백성들을 아시면서 내보내시고 그때마다 안 듣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줄래? 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래 안 하셔도 될 뿐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서 왜 그렇게 소중한지를 아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야기하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00년에서 한 780년 사이에 있었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활동했던 남북을 왔다 갔다 하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가를 하나 합니다. 중간 성적입니다. 한 학기쯤 되면 중간 성적이 나오면 중간 시험을 치고 중간 성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쭉 이제 가시는데 중간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A인지 F인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 읽어야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보통 선지자가 하는 말투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주 원색적으로 나오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짐승보다 못하는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역을 하면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욕을 해도 이 정도 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 다음 6절 없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 난리통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를 조금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간 성적입니다. 제가 굉장하죠. 그런데 이제 학기말 성적이 나왔어요. 학기말 성적은 한 절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고만 드려라. 문 닫고 나가랍니다. 끝이죠. 학기말 성적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실패는 좋은데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자가 실패라는 것은 우리 눈에 분명히 사랑하려고 부르신 건 알겠는데 전능자는 실패라는 말이 걸맞지가 않습니다. 실패하시면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왜 이랬을까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줄 아시고 왜 이랬을까? 말 안 들을 줄 아시고 왜 불렀을까? 하나님 배신할 줄 알고 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아들을 왜 보냈을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조와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의 사랑을 구하셨으나 사람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해를 좀 합시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플랫하게 완전히 납작하게 거절을 당하셨는데 배신이란 배신을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 성전문을 닫아라. 들어오지 마라 하셨는데 제물도 올리지 말아라 할 만큼 완전히 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애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세 번째로 사랑을 구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성경을 통틀은 사건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을 보내는데 이게 기가 막힌 사건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것을 이렇게 두 번을 당하시고도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배신을 당하는데 사랑이 안 통하는 상대를 통해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뭘 해도 사랑하신다. 참 고마우신 분이다. 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이 이 두 번의 시도가 실패일까 성공을 향한 과정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패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구원해서 들고 가다가 아차 놓으면 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구에 넌 내가 들고 가다가 잠깐 실수로 잠깐 먼 눈을 보니까 너 빠졌어. 망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아예 생각하느냐면 실패가 없으신 분, 실패할 수가 없는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 때의 아담과 이브의 배신도, 이스라엘의 그 지독한 배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창조 때에는 과정이니까 미완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에 육체적으로 겉은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왜요? 사랑할 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은 꼭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겉도 만들고 안도 아는 사랑이요 겉은 육신입니다. 사랑이 있는 육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시는 내용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이다 이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래서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아주 재밌는 결론을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공정은 1차 끝풀을 만들고 2차 숨을 불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1차입니다. 과정을 거치시면서 마지막 창조 과정은 사랑인데 사랑이 이렇게 대별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사랑한 적이 없고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쪽에서는 더할 게 없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로부터 사랑만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아시겠어요? 입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영혼으로 인격으로 전부 다 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의 숫자가 차기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배신도 다 아시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느냐? 이걸 언제 결정했느냐 하면요. 우리가 아담이 배신하니까 예수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를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배신도 아셨고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것도 아셨고 아들을 보내도 다 안 믿을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들 안에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아들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밑줄 한 10개 꺼야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말은 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택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모두를 부르시고 했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아담과 이브가 나기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야 되는 일을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알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걸 생략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최소한 아브라함까지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려갈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기원전 2,00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시작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창세기 4장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안 나오고 살인사건이 안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좀 죽어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좀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을까? 왜 이렇게 참혹함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죄를 짓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다들 전쟁과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00년에 있다가 오셨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다렸대요. 그래서 하도 안 오시니까 왜 안 오세요? 하고 사도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물었어요. 그만큼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면 이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상대방이 인간도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셔야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계시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 참 알기 힘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강제로 기계적으로 딱 만들어서 너 나를 사랑하게끔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도 사랑해요 라고 할 때만 사랑입니다. 사랑해 보셨어요? 강제로 사랑이 됩니까? 가짜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인간 안에도 주셔서 알게 만들었어요. 필이 요새 젊은이들 그러죠. 결혼 이야기하면 필이 안 왔다면 끝입니다. 결혼 안 돼요. 아무리 조건이 좋은데 필요 없어요. 나는 필이 안 왔어요. 끝이에요. 사랑의 감정과 결단과 인격과 내가 사랑한다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 갖고는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쉴 틈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인간이 사랑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면 사랑의 본질을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벌을 받았고 최소 수천 년간 그 벌의 죄악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 안 했을 때에 올 수 있는 그 참혹함, 죄를 짓고 살게 되는 인간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구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끝나면 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경험하고 보고 구약을 들고 읽고 우리가 살면서 야 이거 하나님 없이 죽겠구나.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못할 짓이구나 하는 인생을 본 사람의 눈에만 이게 왜 이래요 한 사람에게 너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때 전도를 하면은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한테 해야 돼요. 잘 안 됩니다. 아주 간혹. 부자라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바울은 최고의 석학이고 가진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자, 여기서
최소 수천 년간의 죄악의 결과를 보고 다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막 선물 받은 것 갖고는 안 되고 살려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사랑을 표현했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면 죽고 사는 문제로 표시합니다. 15장 13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럽니다. 하시고 목숨을 버리면 사랑이라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죽어줄래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사랑이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래? 죽은 거 맞바꾸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 정도예요. 조금 내가 사랑의 감정이 있어. 만나고 싶어, 보고 싶어 할 말이 있어 갖고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다 내놓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간의 대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당신 내 사랑해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오늘 배우고 나요. 죽겠어요? 물어보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찌하면 예수님 뒤를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 조건이 두 가지 붙었습니다.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올라가면 장난감 십자가를 지달라는 게 아니고 죽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죽는 게 굉장히 크죠. 크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만이 인간에게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너를 위해 너가 죽을 목숨인데 어차피 죽는데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처럼 천부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이 많아서 좀 이따가 갈게요 하면 예수 못 믿는 거죠. 그 이 땅에 자신 있는 거고 오늘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천부여 우리가 지금 죽게 가는 이유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어디가 든든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믿고 싶은데. 세상에 믿고 싶은데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믿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구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구애의 절차요 과정으로 봐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입니다. 안 보고 맛을 보지 않으면 뭔지 모르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멋있게 했지만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뭐냐면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사랑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창조의 전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천국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안 쓰여 있습니다. 얼마나 더 좋을지, 어떻게 되는지, 변화하는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지으면 창조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완성도 아니었고요. 시작에 불과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아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과 사랑이 만납니다. 이 자리를 생각을 안 하시면 우리는 계속 오해 속에서 삽니다. 내가 믿은 걸로 만족하고 천국 간다. 참 괜찮다까지는 하는데 사랑까지 안 가면 아직 덜 갔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쌍방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내 온 인격과 감정이 다 동원돼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내가 얻어낼 걸 위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가장 큰 것이 불순종을 거쳤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그지없이 치욕스럽고 아담과 이브 불순종이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고 사는구나 이래 싶지만 우리도 새로 태어났으면 꼭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지금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천국을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세상, 입장권이 사랑입니다. 그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부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사랑이 잉태됨을 만납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파야 되고 털려야 되고 망해야 되고 깨져서 피를 흘린 다음에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고 오늘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지가 굉장히 애매해져서 신약에 사랑장이 사실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 1서 4장 10절이고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고린도전서 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은 이거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걸 들고 오늘 예배를 끝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랑을 읽으래요. 전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찔리는 성경입니다. 읽습니다. 13장 3절부터 4절부터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입니다. 제가 보통은 사랑은 오래 참고만 읽습니다. 오래 참고에 낙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면서는 왜 오래 참고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참으려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잖아요. 상대방이 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네 마음에 안 되는 걸 참으라는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천국에 안 넣어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웃음과 애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살려면 천국은 같이 사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이웃으로 같이 덮어주고 참아주고 소리 안 내고 성내지 않고 시기를 안 해야 되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뭐예요? 악한 것은 생각도 안 한대요. 오늘 읽은 것 중에서. 그렇죠? 제가 굳이 설교 끝에 그걸 읽은 거는 실천도 해가야 앞에 내용도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시겠죠?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실까요?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셨네요. 이 긴 역사가, 긴 어려움이, 또 우리 인생의 길이도, 그 가운데 겪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화가 나고, 아무리 해도 엉망인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며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익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서로 붙들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특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